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보석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빛나서 눈이 부십니다. 네, 이런 인사를 하는데 안 웃으시면서 인사하시는 거는 인사말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패션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패션의 완성이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완얼이라고 얘기합니다. 뭔지 혹시 어른들 아세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든 간에 연예인들이 거저귀 같은 옷을 하나 입어도요 되게 멋있어 보이고요. 저희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이게 태가 안 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몸의 그 생김새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네모 스폰지밥처럼 네모에 가까운 사람이어서 기성 양복을 입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진짜. 예. 하늘문에 이준석 간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저랑 걔랑 똑같이 생겼대요. 뒷모습이. 똑같이 생긴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사각형이에요. 다. 그래서 옷이 항상 이 겨드랑이 부분이 항상 불편합니다. 양복을 입으면. 그리고 이 허벅지 라인이 계속 불편해요. 불편해서 앉아도 불편하고 서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허벅지는 항상 꽉 차고 허리는 남아요. 그러니까 옷이 여기가 부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처럼 옷을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 입는 게 항상 고역이다가 제가 이 생활한복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 생활한복을 입고 제가 노회에 몇 번 갔더니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제가 부임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잔소리를 안 하셨는데 딱 한 번 하신 게 노회에 한복 입고 가지 말라고. 다른 목사님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뭐라 한다고 얘기를 처음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노회 갈 때는 아무리 불편해도 양복을 입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걸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수준까지 이르렀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허세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자기의 과시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예의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옷을 입는 기쁨을 누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제가 직접 뭐 좋은 얘기니까 실명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승순이 권사님을 보면 옷을 참 잘 입으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뒷모습을 보면 혜영이가 딸인지 승 권사님 딸인지 모를 정도로 옷을 너무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옷을 잘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청년 자매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야, 남자가 너무 옷을 잘 입으면 시어머니가 까다로울 가능성이 90% 이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아이들이 어머니가 입혀주는 옷을 입고 자랍니다.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잘 신경을 안 써보니까 엄마가 코디해주는 걸 보통 따라가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는 일생생활에 80%가 추리닝을 입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입히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불편한 옷을 견디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쉬움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또 때로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은 그 특별 이벤트로 양복을 입고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옷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옷이 주고 있는 권위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제가 이 전체적인 개관을 들어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보셔야 돼요. 자,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3절이에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나와요. 보통 우리는 어떠한 거룩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적용을 합니다. 신약은 특별히 더 그래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물건이나 건물 자체가 거룩하다는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거룩함을 투영하는데 구약의 개념 속에서 아론이 거룩했어요? 아론이 입은 옷이 거룩했어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예. 뭘 지으래요? 아론에게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옷을 입어야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가 입은 옷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점을 기반하여서 오늘 이 거룩함이 어떻게 이 대제사장에게 투영되어지며 그 투영되어진 거룩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고 있는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패션의 완성을 경험하시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이 제사장의 복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사장은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제사장이 있어요. 제가 간지에 사진을 넣어드렸는데 어디가 대제사장일까요? 네, 왼쪽이 대제사장이겠죠, 그죠? 예, 뭐 이게 어쨌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대제사장 그럼 뭐 높은 게 붙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붙는 것처럼 옷도 화려하게 입습니다. 이 내용들이 각각이 무엇인지는 이제 오늘은 다 못 다뤄요. 전체적 개념만 크게 다룰 거고요.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한 제가 볼 때 4시간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4시간 정도의 개념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옷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면 이렇게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보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론이 거룩했던 게 아니라 옷이 거룩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것을 입으라고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서 제사장 직분은 나를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나를 섬겨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제사의 절차를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 통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사의 절차 많이 안 다루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제사를 지낼 때 우리 배우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사자가 제물을 데리고 들어오죠, 그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였어요? 제사장들이 이 제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를 하죠. 검사한 다음에 이 제사자가 이 제사 제물에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죠? 그럼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켜요. 그런 다음에는 이 제사장이 동물을 죽여요? 아니죠. 누가 죽여요? 제사자가 죽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각을 뜨고 피를 찍어 바르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 도와주는 일들을.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제사의 내용 속에 어렵고 복잡한 일들은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장이. 그 제사장이 했으니까 전체적인 제사의 시스템과 순서를 보면 이 제사장은 일반 예배드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규정하셨냐면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지 않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제사를 돕고 있으면 그 도와주는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섬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하게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서 이것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계속 이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40절을 보면 일반 제사장 옷에 대한 설명을 해요. 자, 볼게요. 자, 출애굽기 28장 40절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어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옷은 일반 평이한 예복을 입는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이었지만 이 수려한 이 예복을 입는 대제사장은 이 옷 위에다가 또 입는 거예요. 같이 입었던 옷이에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면 쿠토네트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쿠토네트를 이게 여러분 몇 가지 기억을 하셔야지만 이따 은혜가 돼요. 성경 이게 전체 내용이 쿠토네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옷이 중요한데 이 옷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재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힌트를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28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실이 금실, 그죠? 또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그럼 이 배실은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겠죠. 예, 요 5가지가 재료가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실, 청색, 자색, 자색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4가지예요. 죄송해요. 4가지가 들어갔어요. 4가지가 들어갔는데, 자, 요것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 동일한 재료로 만든 성막의 도구들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4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들어간 것은 대제사장의 옷에는 금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앙장이죠. 우리가 이걸 앙장으로 얘기하기로 했죠. 위에 덮는 거는. 휘장은 막을 가리는 것을 휘장이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구분 없이 번역을 해가지고 되게 헷갈리는데 저희가 구분할 때는 이게 앞을 막는 거는 휘장, 위를 막는 건 앙장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앙장을 만들 때에 첫 번째 덮는 앙장이 뭘로 만들었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꼬하고 거기에다가 염소털, 양장막을 또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에 쓰여진 앙장에 있었던 그 재료가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옷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성막을 입은 것처럼 제사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성막을 구분하지 않고 성막과 제사장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자,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게 뭐예요? 막는 휘장이죠. 근데 그 휘장도 역시 뭐예요?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 이걸로 그룹을 수놓고 그 휘장을 만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어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게 뭐예요?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막이죠. 근데 그 휘장막의 재료가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옷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도 볼게요. 내성소 휘장막에 이거는 그러니까 그 뜰하고 내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막이 있었죠. 그 휘장막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6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이게 내성소 휘장막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휘장이 있었죠. 문 휘장. 성소 안에 휘장이 전체 몇 개였죠? 성막 안에 휘장이 몇 개였어요? 3개. 그죠? 문에 하나, 그 내성소 하나, 지성소 하나, 3개가 있었잖아요. 마지막 이 문도 한번 볼게요.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의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을 넷이며. 자, 이거 보니까 지금 휘장과 앙장에 있는 모든 재료와 대제사장의 옷의 재료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성막을 만들 때에 재료를 쓰잖아요. 그 재료를 쓸 때 위하고 아래의 재료가 달랐죠. 어떻게 구분됐어요? 올라갈수록 값어치가 있는 것을 달았죠. 그래서 위쪽에는 뭐를 달았어요? 다 금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 속에 그 옷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옷을 짤 때 무슨 실이 들어가요? 금실이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금실을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성막에서 내용에 뭐냐면 얇게 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얇게 펴면 늘어지죠. 그 늘어진 거를 짜는 거예요. 옷감과 같이. 그러니까 금실을 갖다가 다시 혼용해 가지고 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은 어디를 상징했어요? 위쪽 하나님이 계신 쪽을 상징했죠. 그리고 밑에는 노시나 은받침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역할 자체가 뭐였어요? 우리 일부 들으신 분, 일부 설교 때 제사장의 나라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연결하는 거였잖아요. 그 연결의 개념으로 지금 이 대제사장의 옷에는 무슨 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입은 자가 성막을 입고 그 입은 성막의 형태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이어내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옷이 대제사장의 옷이었던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성막이나 대제사장의 역할을 어떤 상징을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성막에 관련된 설교를 할 때에는 그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만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의미를. 저 자꾸 뭘 갖다 넣고 뭐 못이 막 부활을 상징하고 말뚝이 뭘 상징한다.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성경에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막이 뭘 상징하고 있고 이 옷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성막에 있는 이 대제사장의 옷은 성막과 동일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동일한 걸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죄인이 죄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그죠? 그게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역 속에서 허락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성막을 입어내면서 자신이 유한한 사람이지만 그 성막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뭘 해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의 문제가 덮여지고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왜 그러면 이런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고 옷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얘기하나? 한번 그 내용을 볼게요.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결혼식장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죠. 선포되는 말씀인데 이 내용을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요. 뭐 부부는 볼 거 안 보여줄 거 다 보여주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다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부부의 관계다. 이런 정도의 적용을 보통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이게 그런 정도의 적용인지 아닌지 잘 보시면 사람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벌거벗은 채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이 벌거벗음이 부끄러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었는데 이들이 이것을 왜 부끄럽게 느끼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신들 스스로 벗은 몸을 부끄럽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한번 잘 볼게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였죠? 하나님처럼 된 거잖아요. 원래 선악과를 따먹은 의도와 목적이 뭐였냐면 뱀이 야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걸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어떻게 됐죠? 그들이 우리 중에 하나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가능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아는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아, 나 저 사람처럼 안 입고 싶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우리 이주양 목사님한테 이 생활한복을 사주겠다고 얘기했더니 피은수 사모가 절대 안 된다고 화를 냈어요. 그 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는. 저희 아내도 말리다 못해서 이제 포기하고 살아요. 그런데 자기 볼 때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생활한복만큼 멋있는 옷이 없어요. 제 기준이에요. 비웃는 이 사람도 있는데 뭐 순종이도 별로 좋은 옷 센스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옷을 입지 않느냐 이거는 개인의 판단이에요. 개인의 판단인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옷을 잘 입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중에 또 옷을 누가 되면 하은이가 옷을 잘 입어요. 저는 저런 옷 저도 안 입어요. 저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확 주름이 몇 개씩 달리는 어떻게 입어요 그거를 배가 더 커 보이게 못 입어요. 저는 제 스타일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 판단 속에 제일 먼저 보인 게 뭐냐 자신들의 벗음이 부끄럽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로부터 온 결과냐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이 그들을 드러냈는데 그 드러냄이 뭐다? 자기를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수치와 그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왔고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을 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 죄가 출발해서 벗은 몸이 왜 부끄럽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이 계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부끄러움을 느낄까 안 느낄까? 이게 벗었다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 우리 자신을 우리가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예뻐, 나는 잘생겼어, 나는 돈이 많아, 나는 건강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어디서 구원하셨는가 잘 보시면 창세기 3장에서 구원하셨어요. 창세기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들과 선악과를 따먹도록 부추긴 뱀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뱀에게는 너 배로 땅을 길 것이며 흙을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고
남자는 열심히 일하고 땀을 내야지만 먹을 수 있고 밭이 너에게 엉겅퀴를 낼 거다라고 했어요. 여자는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겠다라고 말한 이후에 지금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런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쿠토네트예요. 자, 아까 쿠토네트가 뭐였죠? 자, 출애굽기 28장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뭘 입히래요? 속옷. 이게 사실은 이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예복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해요. 예복을 만들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였다? 쿠토네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이 입고 대제사장이 입었던 이 안에 입는 옷, 안에 있는 예복은 구약의 창세기에 타락한 자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셨던 그 가죽옷과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이미 구원하셨어요. 뭘로요? 가죽옷으로. 왜 가죽옷이 구원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최초로 죄를 지은 자가 누구예요? 하와과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죄를 지었을 당시에 짐승들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다고요. 그런데 죄가 없는 짐승의 가죽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건 이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자들을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희생한 거예요. 이게 뭐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그 상징의 근거와 그 상징의 결과물로 나온 게 뭐다? 가죽옷이라고요. 그 가죽옷의 부끄러움을 덮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자들을 어디서 구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신 이유는 뭐였어요?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봐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 구원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교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언제 작정하셨어요? 태초 천지창조 이전에 작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작정하셨는데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기로 작정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어서 인간에게는 그들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죄지은 타락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게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으로 쫓아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쫓아내신 거예요. 지옥 가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이어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에? 홍해? 홍해는 세례죠. 애굽에서 무슨 사건으로? 유월절 사건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유월절에 원래 다 죽어야 됐다고 장자들이. 그런데 피를 바르니까 양의 피를 바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갔잖아요. 죽음이 넘어갔다고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침노하지 못했다고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내쫓으셨어요. 왜요? 진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타이밍에 고백을 받기로 원하셨던 거예요. 그 간격이 있어서 우리 쫓아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가죽옷을 입은 그 시점에는 누구의 구원이 성취된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거예요. 그 객관적 믿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 우리는 언젠가 주관적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허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중에 자기가 얼굴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우리 볼 때 아니거든요. 몇 사람은 자기는 믿어요. 근데 나는 얼굴이 평균 이상이라고. 그 믿음이 사실을 바꿔낼 수 있어요? 못 바꿔낸다고요. 그래서 제가 참 놀라운 거는 우리 희연 집사는 명세훈제가 제일 잘생겼대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믿음이에요. 우리 다 동의할 수 없어요. 근데 저 사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희연 집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고 살아요. 자기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아멘? 네, 아멘 몇 사람 했어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믿음이 그 사실을 바꿔내지 않는다고요. 그 믿음은. 여러분이 나 구원받았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임하지 않았으면 그건 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구원의 확신은 뭐냐? 구원의 확신은 나를 선택한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놓지 않는다는 확신. 그게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죽옷을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구원. 그게 지금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고, 그것을 모형으로 하여서 지금 대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가죽옷 코토네트 때문에 지금 이 코토네트가 너무나 중요한 옷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 거룩해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를 통해 구원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성경은 이걸 너무나 많이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그 형을 속여갖고 야곱이 장자권을 강탈해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야곱이 장자권뿐만이 아니라 축복권까지 강탈해낼 욕심은 있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계기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축복할 테니까 큰아들 맏아들인 에서에게 야, 너 가서 고기 잡아와 얘기했어요. 고기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 먹을 것을 탐하는 자들에게 회개해야 될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고기를 좋아하면서 고기 갖고 온 사람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리브가는 누누이 하나님께서 야, 큰 자가 작은 자 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걸 알았어요. 그 뜻과 계획을 알았다고요. 그래갖고 이걸 바꿔치기를 하는데 그 바꿔치기 하는 장면에서 에서에 뭘 갖고 와요? 좋은 옷을 가지고 와요. 의복을. 그래서 그걸 입혀요. 그 다음에 그걸 입히고 난 다음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붙여요. 왜냐하면 이 에서는 막 털이 많았어요. 가슴에도 막 털 나오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 귀에도 막 털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야곱은 어때요? 매끈매끈했다고요. 예, 기생오리배처럼 매끈매끈했어요. 근데 이러한 걸 만회하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부끄러운 자예요. 이 부끄러운 자가 가죽을 갖다 붙임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부끄러움이 가려진 거예요. 그 가려짐을 인해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내요, 못 받아내요? 받아낸다고요.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옷과 이 가죽이 어떻게 우리 부끄러운 인간을 가리고 구원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자, 이렇게 그 가죽 옷을 입어서 강탈하려고 했던 그 축복권을 강탈했던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예? 야곱의 일생에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일생이 형 속이고 장자권 강탈해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권을 강탈했다가 그때부터 도망자 인생을 살기 시작해가지고 엄마는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죠? 아버지는 나중에 봤지만 형하고 사이가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평생 안 좋아졌고요. 심지어는 야곱은 이 천사에게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평생 다리를 절면서 지팡이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돼요.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 한번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벌어졌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간증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야곱을 축복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야곱의 받은 축복을 누가 대신 이루어내요? 요셉이 대신 다 이루어내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37장 1절 2절을 보면 이는 야곱의 약전이니라, 야곱의 족본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누굴 소개해요? 요셉은 이렇게 소개한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 안에 요셉을 소개하면서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이 야곱에게 다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신 복을 이루어내서 그 복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복 주시는 모습과 동일하죠. 이 모형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요셉이 마지막에 무슨 옷을 입나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손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신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제가 애굽의 정치 시스템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자, 바로는 신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총리가 신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고, 바로가 통치권을 이 총리에게 주면 총리가 전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총리 외에는 신인 바로밖에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모습이에요. 성부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누가 다 받아요? 예수가 받아서 그 받은 통치권으로 새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완성된 모습이 요셉의 모습으로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이해되시죠? 자, 그럴 때 이 요셉이 입었던 옷이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세마포 옷을.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무슨 옷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운 벗은 몸을 가리우는 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이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벗은 몸이 계시록의 세마포 옷을 입은 모습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구도가 지금 성경 전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세마포로 짠 그 옷을 입는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옷이 거룩하다고 하는 거고 그 옷을 입은 자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구약에도요 이런 개념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는 다른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헬라식으로 바라보면 뭐라 그랬죠? 예수죠, 그죠? 헬라식으로 읽어볼게요. 대제사장 예수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예수로 바꿔 읽으면 자 이거예요. 예수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겨버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다? 죄악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셨는데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벗겨졌죠. 우리가 그걸 누드의 복음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벗은 몸의 그 수치를 하나님께 다 당하게 하신 거예요. 원래 누가 당할 수치인데? 내가 당해야 되는 아담과 하의 수치였다고요. 그 수치를 당하시는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슨 옷을 입고 계셨어요? 빛나고 밝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계셨다고요. 그 모습이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지금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자가 되어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입는 자가 그 죄악 속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 더러움 속에서 건짐을 받는 자임을 성경은 너무나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로 옷 입어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보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전신갑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계속 볼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로 옷 입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이벤트로 만들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례를 잘 주지 않는 거예요. 세례는 진짜로 자기의 믿음이 확정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견고했을 때 받아야 감격이 있어요. 와, 내가 오늘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은 거룩한 자가 되는 거구나. 그 감격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 일관성 있게 여러분이 예수로 옷 입어야지만 거룩한 자가 되고 있다. 이게 뭐예요? 덮는 개념이에요. 덮는 개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가끔씩 그 앞에 마트나 이런 데 갈 때 귀찮으면 제가 이제 집에서는 거의 옷을 안 입고 있거든요. 위에 옷을. 그래서 귀찮으면 그냥 잠바를 입고 나가요. 잠바만. 그 입고 나가요. 그 자꾸를 올리려고 그러면 자꾸 열고 나가지 않습니다. 자꾸를 딱 채우고 나가요. 그러면 저의 부끄러움, 저의 벗음의 부끄러움을 아무도 눈치챌 수 없어요. 저는 실제로 벗었거든요. 안에는 아무것도 안 입었다고요. 그런데 잠바 하나를 걸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제가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가려졌다고요.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정말 착해지셨어요? 예수 믿어서 정말 깨끗해지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도 죄 많이 짓고 오셨잖아요. 우린 여전히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정상인 사람처럼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런 일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그런 일 할 수 없고 그 일이 가능하면 그 사람이 예수예요. 그 사람이 예수라고요. 우리는 딱 하나, 예수로 옷 입는 거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로 옷 입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 예수로 옷 입기 위해 오늘 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까 로마서에서 빛의 갑옷이라고 얘기했죠? 그 빛의 갑옷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 즉 벗은 몸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그 전신갑주 취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그래.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하는 일들, 그 자신했던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죄의 문제의 유혹으로 다가오잖아요. 다 넘어집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그 죄로부터도 자유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 죄에 허덕이고 그 죄 때문에 항상 발목 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벗은 몸에 부끄러운 자들이 예수로 옷 입기에 오는 곳이에요. 벗은 몸에 연약한 자들이 예수로 옷 입기에 오는 곳이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이 벗은 몸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이제 제가 그냥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성윤이하고 미선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두 아이는, 아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너무 미안하지만 부부예요. 부부인데 성숙하지 않은 부부예요. 아직 어리고 성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 친구들이 막 다투고 싸우는 모습에 저희 가정의 옛날에 제가 결혼하고 3개월 동안 정말 지옥처럼 싸웠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싸우는 게 밉지가 않아요. 그렇게 싸우는 게 절망적이지도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린다고 뻥치고 안 오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여기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온다 그랬다 안 오고, 예배 드린다 안 드리고, 와서도 딴짓하고 있고, 진짜 많아요. 그 벗은 몸의 모습이 지금 저 친구들은 드러난 모습이지만 우리는 지나왔던 모습이기도 하고 여전히 숨기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무화과 나무에 막 엮어가지고. 안 달라요. 똑같아요. 그 똑같은데 우리 모두에게 소망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옷 입으면 돼요.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지, 저 아이들의 삶이 바뀐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옷 입으면
그 옷 입은 것 때문에 변하는 거고 바뀌는 거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시더라도 기도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해 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거기 계신 거잖아요. 저는요 지나왔던 담임 목사님들이 저를 용서 안 했으면 저 목회 못했습니다. 사고도 많이 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많이 저질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패션이 완성되는 건 뭐냐? 야,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정말 저 사람 옷 잘 입네? 딴 거 아니에요. 예수로 옷 입은 자들에게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성경은 이걸 얘기했어요.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 세마포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수가 다 이루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이 예수가 우리가 옳은 사람이라고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성윤이가 계속 문자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기부원이에요. 계속 문자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어제 전화가 왔고 근데 기부원이 뭐예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제가 계속 기부원이라고 그러는데 어제 저녁에 무슨 기부원이 뭐예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여호수아 9장 10장을 읽고 그리고 다시 전화해. 읽더니 전화 왔어요. 모르겠대요. 쭉 설명해 줬어요. 어떻게 산 자들인지, 그들이 어떻게 생명에 붙은 자들인지. 그래서 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면서 자기는 빛가서 공교회 기부원이래요. 우리 교회 기부원이래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옷 입고 싶다는 거예요. 뭘 입어야 되는지 몰라요. 얘네들 진짜 몰라요. 그런데 딱 하나, 그게 붙어 있어서 어떤 모습이라 붙어 있으면 산다, 그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깨끗하지 않은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친구들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옷 입는 은혜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를 옷 입은 자들이 다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이게 복음이 시작돼서 마지막 결론을 맺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 패션의 완성을 제사장의 옷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은혜를 입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3번 부인하고 베드로는 심지어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렇게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때마다 베드로가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네,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차라리 저는 이랬으면 더 속신했을 것 같아요. 야, 배 선생 일로 와봐. 너 뭐? 나를 위해 목숨을 걸어? 나를 지켜? 웃기고 앉아있네. 이런 핀잔이나 받았으면 아이 그래, 핀잔 먹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으신 거, 예수님이 물으신 거 딱 하나예요. 너 나 사랑하니? 차마 그 대답을 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던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내보인 거예요.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그 벗은 몸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그때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안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3번의 이야기에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예전에는 네가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그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덮어주셨어요. 그 덮어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얼마나 감격이었냐면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니는 아닌데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왜 고백할 수 있느냐? 내가 그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입어서 망해서 버림받아도 할 말 없는 자가 건진받은 자니까 이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주는 고백이고 선물이에요. 야,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는데 나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거룩한 옷이 입혀져가지고 거룩한 자가 됐어. 너희들도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야. 전에는 긍휼이 없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된 거야. 이 얘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전할 복음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의는 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의 패션의 완성 말고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밖에서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안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빛가소금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의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하나님 이 제사장을 아론을 그 거룩한 옷으로 덮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옷 입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